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맛을 잃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빛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춥니다. 그걸 우린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메디타치온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거나 성숙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나누고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이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끔 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던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우리의 결핍을 우리는 항상 무언가로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매번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없어진 1000유로, 그 없어진 1000유로를 채우기 위해서 1000유로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1000유로는 사라졌지만 그래,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1000유로랑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 먹고 주님을 따라 나서도 우리의 신앙이 마음처럼 행복을 느끼지만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다그치는 질책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질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매 주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달아지면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이 될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듣고 생각하며 기록하며 결심하며 그 결심을 내가 어디까지 지켜왔는지, 무엇이 문제돼서 그 결심을 지키지 못했는지 내 흔적들을 기록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1000년을 말씀을 들어도 그 깨달은 순간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시 다가옵니다.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바가 나를 왜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는가? 라고 우린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소금의 기능에 관해선 다른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것의 내용들이 아주 짧고 그리고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마치 이 소유를 버리는 일,
그것이 소금이 맡고 있는 일을 담당하는 것, 곧 짠내를 내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러한 성향이 매우 강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제사에 사용을 됐습니다. 제물에 치는 소금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곧 임박하는데 너희 눈을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소금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의 역할을 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우리 보러 세상을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라니까. 마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네 정체성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게다가 이 행복선언문, 팔복의 전반부에 있는 행복선언문,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하신 이 말씀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마치 소금의 기능을 다하는 것,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태의 그런 의도가 이 이런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 내용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라, 빛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어라,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리 속에는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돌아가시게 되면 소금으로 살아야지, 빛으로 살아야지가 더 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우리의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소금처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소금이라니까 라는 겁니다. 자, 소금과 설탕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모양도 조금 다르죠. 반짝임도 조금 다르고요.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맛을 한번 보는 거죠. 맛을 봤는데 짜지 않다 하면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은 짜기 때문에 그래요. 짜지 않고 다른 맛이다 그러면 뭐 설탕이든 또는 미원이든 또는 다른 어떤 물체든 소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기능과 역할을 해서 봉사, 헌신, 돕고 그런 곳에 사용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소금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을 발생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짠맛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나 안에는 짠맛이 없는데 열심히 그것을 소금을 치면 그러면은 그 음식이 어떻게 됐어요? 맛이 없게 돼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상해버려요. 내가 소금이어야지 소금을 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짠맛을 낸다는 것이죠. 소금은 성도로 부르신 교회를 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빛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장애물, 예로서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태로 진행되는 봉사는 맛을 잃은 소금을 가지고 열심히 맛을 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소금이라고 뿌렸지만 소금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세상이 캄캄하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세상이 부패했대요. 세상이 어둡대요. 부질없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장로님이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또 장로님이 막 무슨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막 그러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다고 해요. 소금이 아닌데 소금을 계속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죠. 아니,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소금은 쳤지만 짠맛이 없는 그 어떤 투명한 형체를 계속 쳤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역할은 뭘까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돕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역할 맞나요? 네, 맞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제자의 역할 맞아요. 소금 치는 역할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겁니다. 봉사와 헌신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큰 시련이 오게 되면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서 내 안의 카오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이 주님의 존재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어? 그런지 들어보셨죠? 나 안 할래.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맞아요. 교회가 여기 아니어도 많아요. 오늘 그 시리아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니네 왜 저쪽 교회랑 같이 예배 안 드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저쪽에선 4명이 예배 드리던데 뭐 이래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시리아 교회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비브리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한인이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거기서 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여기 말고도 많아요. 스타벅스보다 많은 게 교회예요. 스타벅스는 마인지 하나밖에 없거든요. 스타벅스 가려면 거길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많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돼요. 나 기분 나쁘면 수틀리면 안 해버리면 돼요. 이 생각이 왜 나왔는가 하면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벅스에서 이거 내가 주문한 게 아니야 하면 클레임 걸거든요. 다시 줘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시 주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스타벅스라는 거기에서 무슨 많이 도장을 찍으면 뭘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뭘 살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막 열심히 가서 먹고 도장 찍고 막 그래요. 일부러 큰 돈 주고 그걸 사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막 거저로 막 복음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 안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말고 다른 데가 없어? 나 이거 안 할래. 내가 왜 굳이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공허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제자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내 안을 비추고 내 안에 있는 그 추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들을 내려놓고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선 것이 교회이고 제자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아닌 상태로 소금의 기능을 하려다가 보니까, 빛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수고하고 노력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할을 해야지 안 해도 숨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적인 이 정체성의 강화는
외적인 발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도 어둠이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와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여기에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온전한 회개와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럼직한 표현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소금과 빛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내가 소금이 아니어도 소금의 역할을 하려니까 당연히 힘들죠. 내가 소금이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마라 해도 그냥 쓰이면 정말 맛이 나거든요. 내가 빛이면 빛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해도 나요. 근데 내가 빛이 아니니까, 소금이 아니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오는 선한 말과 착한 행실을 표현하면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은 아니면서 계속 빛의 역할만 하며 그것을 진땀 빼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밑에는 수분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엔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티지 못해 주저앉는 싱크홀과 같이 구멍난 마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빛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에 완성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내가 행동하고 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 참 맛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왜 소중하냐면요, 우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너무나 바둥된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엄청 애를 쓰지만 마치 그것이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열심히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봉사와 헌신을 막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빛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복음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참 빛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빛을 발하고 맛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근거입니다. 그것을 다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을 발하는지 모른다면, 소금과 빛의 기능에만 몰두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전부라면, 착한 행실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의는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개다라고 하면 정확히 800 몇 개인데 제가 모르거든요. 800개다라고 하면 그들이 800개를 다 지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보다 더 나은 의를, 나도 똑같이 800개를 지키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의로 그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전입니다. 소금과 빛은 그 기능을 상실할 때 그 부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부패합니까? 부정합니까? 맛이 없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맛을 내는 본질, 빛을 발하는 본질, 우리를 완성시키실 본질, 우리 구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 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살리시는 구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십시오. 내 안에 그 주님의 빛을 모시십시오. 주님을 모시는 것은 그의 말씀을 모시는 겁니다. 그 모신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맛의 회복이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어두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빛이 약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정도 비추는 그 역할밖에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일 때 그것은 큰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안에 모신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맛을 잃은 그대에게 맛을 찾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맛을 잃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교회 안에 복음이 없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이 부끄러운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 부끄러운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를 모실 때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고 그로 인하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적어도 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완성됨을 경험하는 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치겠습니다. 맛을 내겠습니다. 완성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많은 날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돌아오는 한 주가 더 복된 날이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선 절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압니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있음을 통해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만납니다.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함께 증거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질병에, 어려움에, 아픔에, 또 슬픔에, 외로움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 식구들 위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